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 시작한 하루도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어제 잠언 3장 초반부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우리 삶의 모든 방면을 결정짓는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강조했다면, 금일 후반부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한 사람들의 행복과 지혜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있었고, 이 지혜를 얻은 자에게 곧 생명의 나무가 됩니다. 세상이 지혜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세계의 질서가 지혜에 의해 수립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말씀은 지혜로 세상이 조절되듯이 인간의 삶도 이 지혜에 의해서 인도되길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를 추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고 공경하는 삼박자의 삶을 통해 지혜로운 삶의 길로 접어든 이들이 그러면 이제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금일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무조건 믿지 말고 내가 피조물, 즉 창조된 자임을 알고 나의 한계를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거죠. 내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을 사는 것, 더 나아가 주변 이웃을 향해 이타적인 삶을 사는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일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이 이렇게 전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네, 여러분, 금일 후반부는 이 징계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금 거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징계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신 사랑의 매라고 생각하고 잘 수용하는 것이 지혜자의 귀한 덕목이라는 거죠. 우리가 자식이 예쁘다고 징계 없이 잘한다 칭찬만 한다면 그 자식이 현명한 성인이 되겠습니까? 자식을 기뻐하는 아버지가 자식의 완전함을 위해 훈육을 아끼지 않듯이 하나님께서도 사랑과 훈계로서 아들을 양육하시고 이 사실을 지혜가 있는 자라면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지혜자는 주님이 주시는 징계의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칭찬받기만을 원하고 징계를 가볍게 여긴다면 현재 내 자신만을 믿고 의지하겠다는 고집을 부리는 것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겠다는 어리석은 태도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아버지의 징계를 혐오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뜻하지 않은 삶의 고난이 우리 삶에 찾아오더라도 그 고난 앞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느끼고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지혜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지혜자로 서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13절부터는 이 지혜에 대한 예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혜를 소유함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잠언의 저자는 전하고 있는데요. 말씀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는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창조하신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간의 모습이자 복을 누리는 길이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바로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를 소유한 자가 금과 진주를 가진 이들을 부러워하지 않을 이유는 이들에게 장수와 부귀와 즐거움과 평강을 얻는 길을 다름 아닌 지혜가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장수나 부여함 같은 복의 결과에 치중하기보다 이 복을 주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사모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금일 말씀은 이 지혜의 최종 목적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평강, 즉 샬롬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금과 진주, 장수와 부귀, 즐거움, 즉 지혜가 주는 복들이 나열되고 있는데 맨 마지막 평강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최종 목적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제 말씀처럼 이 샬롬, 주님 주시는 평강이란 평화롭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고 평화로운 상태, 이 완전한 상태가 샬롬인데 금일 말씀은 이 샬롬, 평강을 지혜의 완성으로 소개합니다. 이 지혜를 꼭 붙들고 사는 자에게 지혜는 무엇이 됩니까? 바로 생명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생명나무를 소유한 자들은 지혜로 인해 행복하게 됩니다. 13절에서 행복, 즉 복으로 시작된 단락은 18절 복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문자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내면화되고 체질화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극대치의 자유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지혜를 사모하고 이 지혜가 내 삶의 일부가 되는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와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삶의 일부가 된 지혜는 이제 내 안에 머무는 것만이 아니라 내 주변 이들에게도 미치게 됩니다. 금일 말씀 27절에서 30절이 그 사실을 전합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연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지혜가 우리 자신을 유익한 평안으로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이제 타인과의 관계도 돈독히 해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와 근신을 지키는 자에게 평안과 형통이 있어 두려움 없이 또 단잠을 잘 수 있게 해준다고 금일 말씀은 후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함의 복을 허락하셨기에 두려움 없이 단잠을 잘 수 있게 인도하십니다. 또 나아가 지혜를 소유한 자는 이웃을 향해서도 인색하지 않고 악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웃의 필요를 민감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향해 넉넉하게 베풀며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데 중요한 두 가지를 금일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징계와 베품입니다. 삶의 고난을 맞닥뜨렸을 때 겸손으로 수용하고 그 시간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이웃에게로 확장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고난과 어려움은 수용하고 타인을 향해서는 베푸는 그런 지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이신 주님, 수천 년 전 기록된 잠언 말씀을 통해 지혜이신 주님을 보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제 금일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며 그 말씀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길이 지혜의 원천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며 주님의 말씀을 몸에 지니고 마음판에 새겨 비로소 그 말씀이 주일 아침에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을 통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징계를 달게 받고 주님 앞에서 더욱 완전한 자로 서가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어려움은 수용하고 타인을 향해서는 베푸는 그런 놀라운 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매 순간이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과 함께 걸으며 주님과 함께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